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2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못 찾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저는 지난주에 사람의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렬한 책 제목이 있었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산다. 또는 교만은 사망이고 겸손은 생명과 존귀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성경의 이 읽은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들려질 때에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설교에 똑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얼마나 저렇게 한 얘기를 또 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많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의미가 무엇일까? 말이 아니라 의미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하고 겸손해야만 존귀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종종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처럼 그가 처음엔 참 겸손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마땅치 않다. 나는 어린 작은 자다 이럴 때,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점점 교만해져 가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멋대로 해가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결국에 가서는 그는 패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참 많이 등장해요.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겸손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 지위나 또는 힘이나 또는 금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됐을 때 교만해져서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패망의 역사들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주변에서도 참 많이 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어려웠을 때, 공부할 때, 심지어는 이렇게 가난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가 또 이런 것들이 바뀌고 또 조금 더 나아지고 하면 마치 내 힘으로 이룬 양 또는 내가 그렇게 된 양 이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에서 참 드물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사울 왕이든지 역사 속이든지 주변의 이야기보다 이런 이야기들과 근원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끊임없이 강조할 겁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는 말씀에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큰 것 아닌 것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서야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야만 천국에선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 아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겸손한 자의 나라요, 교만한 이는 한 명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죠?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면 겸손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패망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의 문제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를 좀 전해야 되는데, 겸손과 교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먼저 전하고,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일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려야 돼요. 자, 첫 번은 겸손과 교만의 관계입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이 두 개는 절대로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이, 요즘은 동전 잘 안 쓰죠. 우리나라가 이 동전이나 현금을 안 쓰는 세계 최고의 나라네요. 우리는 크레딧 카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여러분,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쪽만 있는 동전, 이것은 그것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쪽만 있는 그런 지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겸손은 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붙어 있고 같이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교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다는 건 어떤 뜻이죠? 네, 겸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만약에 겸손을 말해도 이것은 교만에 대한 하지 말라는 얘기고, 교만에 대한 얘기도 겸손하라는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면에서 많은 이들이 겸손과 이 교만을 시소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시소는 어떠죠? 하나가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집니다. 교만하면 겸손은 없어지고, 반대로 겸손이 높아지면 교만은 낮아지는, 이런 시소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비유일 뿐, 어떤 이들은 목사님 그렇다면 이런 시소가 완전한 평행을 이루는 평행 상태가 되는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뭐 교만하다고까지는 말 못해도 그렇다고 또 겸손도 아닌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지 이런 상태는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이쪽 면이 보이면 뒤쪽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치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아니에요. 동전과 같아요. 앞면이 있다면 뒷면 보지 못합니다. 뒷면이 있다면 뒷면이 보인다면 앞면이 없는 것처럼, 겸손하지 않다면 그는 교만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가 겸손하다면
반대로 교만이 죽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잘 들으세요.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교만할 뿐이지 어중간하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판단할 때도 또는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사가 벌써 왔어요? 저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조금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겸손이 좀 아니, 확실히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참된 겸손이 없다는 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좀 교만한 것 같다? 겸손을 모른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들을 모호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선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는 데 말고 자기를 분별하는 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말씀이 정말 철저하게 잘 분별되고 해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냥 난 조금 겸손하지 못한 것뿐이야. 나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높은 것 아니. 자기를 판단할 때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길 바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만과 이런 겸손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할 텐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죄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처럼 모든 죄에는 저 좀 잘 들으세요. 모든 죄에는 반드시 교만이 앞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섞여 있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권력이라는 죄, 지배한다는 것의 죄 이런 것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욕심이든지 정욕이든지 수많은 모든 죄에도 교만은 반드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가장 현저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죄에 어떻게 이 교만이 숨겨져 있는지 성경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죄는 교만과 연결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죄는 모르지만 게으름은 그냥 느긋하고 그냥 이러면서 교만과 연결될지 않을 것 같은데 잠언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잠언 2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무섭죠? 게으름 자는 사리에 맞게 열심을 내는 사람보다 이런 게 나올 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자기를 7 사람보다 자기를 더욱 지혜롭게 여긴다. 게으름과 교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들을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잘 현저하게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 어디서든지 중심이 되고자 하고 지배하고 이런 것에서 선명히 교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게으른 자도 이렇게 교만하게 반드시 섞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죄에는 반드시 교만이 섞여 있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참된 의에는 겸손이 온통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그렇게 겸손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경건, 선, 덕 이런 거에는 반드시 겸손이 녹아 있기 마련인데 사랑이라는 덕에도 마찬가지고 영적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는 겸손이 녹아져 있어요. 이것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믿는 사람과 불신자 또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과 성도를 어떻게 구별해놨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건 자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징계할 수도 있고요, 벌할 수도 있지만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모두가 겸손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더 선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유일하게 자신의 성품에 대해 말하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다, 겸손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한 우리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이다.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겸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겸손은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혀진 성도에게 겸손이 없다? 그 신앙 이상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확실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제가 마스크를 잘 안 벗네. 자꾸 잊어버려.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마스크 안 벗는 게 낫더라고요, 차라리. 실물보다. 그래서 요즘 마기꾼 하는. 그러나 정직하게 서야죠. 자, 교만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탄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마귀를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품을 드러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직분을 그렇게 새로 입교한 자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새로 입교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직분이나 어떤 이걸 맡기지 마라.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했던 그 죄, 그 교만의 죄에 빠질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죄는 뭔 죄예요? 교만의 죄고, 그는 교만이 바로 그의 성품이고 사역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상한 얘기 오늘 하나, 여러분들의 상식 하나를 좀 고쳐드릴게요. 이사야서 14장 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계명성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금성을 말하는데 이거를 라틴어 번역본에서 루시퍼라고 바꿔놨어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몇몇 소수의 터툴리안이든지 그레고레이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사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다 라는 것이 가르쳐졌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단테의 신곡, 그 다음에 밀턴의 신라권, 이런 곳에서 이 사탄을 루시퍼로 등장시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이 말씀이 진짜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요, 이 말씀이 사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정죄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루시퍼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이름도 루시퍼라고 하기에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온 것보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알려진 것들을 따를 때가 많아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사탄을 향한 기록으로 볼 수 있었냐면, 아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교만하고 교만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사탄이 꿈꿨던 일과 같다는 것은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교만의 죄가 바로 사탄의 죄고 교만이 바로 사탄의 성품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 또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천사들, 누굴 말하는 거죠? 사탄과 그 추종자들, 귀신들의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있지 아니하고 숭배받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교만하에 떠났던, 이 교만이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다, 또 자기를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디아볼로라고 부르는 성품으로, 이건 철저히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의 일부가 돼요. 그리고 또 그를 섬기는 일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마다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교만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것들이 우리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므로 겸손과 교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성격들이 마귀적이고 그리스도적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 거냐면 신앙에 있어서 겸손의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 있어서 교만의 불필요성 또는 교만이란 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겸손이 왜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설명할 텐데, 원래는 한 시간에 다 다루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또 길어져서 한 시간에 못하고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이 왜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 필요한가? 두 가지 측면의 첫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겸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라고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겸손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질문해 볼게요.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고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이라 불렸던 세리들, 창녀들, 수많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였기에 복음을 영접했고, 겸손하였기에 이 영접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겸손 강조한다고 막 아무렇게나 구원까지도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증거들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기도 싫어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지 뭐 자랑이에요. 나 이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못했기에 그는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심지어 고개도 들 수 없었던 이 탄식하던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 자신들의 영혼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자신들 안에는 비록 겉에는 11조든지 예배든지 무엇이든지 설명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 있죠. 그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악한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들의 의가 되어서 마치 그들은 자신들은 저들과 다르다라는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 의가, 자기 행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의 실제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에 나는 아니야 거부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우리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진리,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복음, 이런 것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가 나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왜 복음을 따르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의 주신 올바른 지식, 이 계시를 거부했는지 3절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형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의를 받고 우리의 죄는 그에게 얹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 이 복음의 의, 이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내세우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남들 앞에 쓰고 자랑하고, 이러는 자기 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마치 엎어져 있는 그릇 위에 빗물이 내려질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꽉 찬 어떤 것에 더 이상 어떤 것이 주입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의라는 이 교만에 살이 가득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인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게 자기 것이라고, 필요한 자라고 여길 줄을 몰랐어요. 왜? 그들은 자기 의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건 뭐 때문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겸손함이 없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이는 자기가 괜찮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진실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 진실함은 겸손의 것인데 교만은 진실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인간에게 건져내신 이 놀라운 구속,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 이것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히려 정죄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의의 죄입니다. 겸손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죄인의 형벌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할 때 진짜로 의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겸손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를 가집니다. 겸손하지 못한 이는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 예수로 말미암아 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겸손이 얼마나 구원에 절대적인 필요인지 알겠죠? 아멘. 자, 오늘날 이런 모습은 여전히 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을 거절하죠? 왜 예수 믿기를 거절하죠?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은 이렇게 살질 않죠? 겸손할 줄 모르게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예수의 대속이 없어도 문제가 없듯이 살아갑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겸손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영혼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번거롭게 생각해요.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나는 죄인이 병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인간은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만큼 교만한 거예요, 사실. 자기가 괜찮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환상, 이런 것들 속에 매여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이 자신이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줄을 모르고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은 환상이에요. 거짓이에요.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고 자기를 더 의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마음의 끝은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확대시키는 것. 이 교만한 사람들 지배하려고 들어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려고. 하나님의 구속을 필요치 않습니다. 왜? 속고 있어요. 그들은 교만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은 정직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얼만큼 교만한지 압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만큼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만큼 교만합니다. 피조물로서의 겸손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픈 마음에 내 멋대로의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번거롭게 여길 만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편김에 우리 찾아봅시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서부터 21절 한번 우리 잘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지고 미련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내가 벗어나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다룰 만큼 마음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낄 만큼 마음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떤 때는 지키고 지키지 않고에 따라서 내가 결정자가 나예요. 이만큼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사망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옥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멸망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릅니다. 반대로 겸손하기에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필요로 하고 의지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구원받으며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과 교만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절대적이고 위험한 근원적인 그런 것이다. 근원적인 위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겸손과 구원은 우리의 영생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깜짝 놀란 건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신학자는 그 겸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놓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리한 게 아니라 한 다른 신학자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다루고 있는 겸손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의 신학에서 겸손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적 요소임과 동시에 성화의 과정에서도 참된 신앙의 본질을 구성합니다. 에드워드의 신학에서 다시 한번 겸손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적 요소임과 동시에 성화의 과정에서도 참된 신앙의 본질을 구성합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겸손을 그의 구원론 전체에서 중요한 요소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겸손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개념이고 특히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책, 죄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단지 에드워즈의 신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나같이 저같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겸손의 문제가 구원과 성화에서 절대적인 필요를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신학자의 글을 보기 전부터도 깨닫게 되게 하시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것이 전해진 곳에서는 겸손이 구원과 성화,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 절대적인 구성의 요소라는 것을 성경을 읽은 모든 이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나 예의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창조자 그 앞에 선 한 존재, 유한하고 피조물로서의 한 존재적인 의식이 바로 겸손이에요. 거기서 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이, 거룩하신 이, 불꽃 같은 의와 심판을 가지신 이 앞에 자기의 부패함, 더러움, 악함, 이런 죄됨을 자각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서는 것, 그런 것에서 오는, 정직함에서 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성품도 아니에요. 단지 성격도 아니에요.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만든 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그냥 흔들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 오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될 때,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주여 나는 병자니이다, 나는 죄인이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영혼의 의사, 나를 구원하실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가 필요하나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금 위험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 좀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믿지 않는지 압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온전한 자, 건강한 자, 문제없는 자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게, 많은 이들이 나와서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런 문제 있죠. 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아직도 살만한 그런 자라고 생각하게, 이런 교만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겸손은 절대적인 필요를 갖는다라는 것을 오늘 한꺼번에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상 그건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맺혀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온전치 않음이 있다. 그렇다면 내 심령에 끼어들어 있는 교만의 문제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 반드시 모든 신앙은 반드시 회개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회개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고 옷을 찢었고 매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뒹굴며 회개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는 언제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왜요?
교만은 하나님을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의만을 세우고자 열심을 낼 뿐이고 그것을 의탁할 것이고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극악한 죄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번거롭게 여기고 오히려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교만은 극악의 죄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접어가면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참된 신앙, 구원과 함께 성화에 있어서도 참된 겸손이야말로 신앙의 절대적인 필요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사야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반대로 신앙의 패약함, 신앙의 무너짐,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 이런 모든 신앙에는 반드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만이. 그것이 뱀처럼, 여러분 뱀이 어떤 그 집이든지 구렁이가 그냥 넣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석이든지 틈이든지 이런 데 또알이 트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교만은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또알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자기를 온전하다고 착각하게 하고 수많은 속임과 수많은 거짓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멋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즉 교만이 원인되고 교만이 배경되고 교만이 그것들의 모든 것에 섞여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부르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게 어디 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 모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든 이들을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단지 삶의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우면 죽고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겸손히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